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건하고 또 가장 간절한 시기이기도 한 성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주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의 크기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끄덕끄덕. 네. 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생명의 길이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요한묵시록 강좌를 열심히 듣는 것도 이 성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참 행복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지난 강의에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을 때마다 재앙이 등장할 거라는 이 영화의 예고편 같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살짝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듭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 기도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날이 가까웠다.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산둥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들 앞에서는 불이 삼켜버리고 그들 뒤에서는 불꽃이 살라버린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만 남는다. 그들 앞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묵시록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6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묵시록 전체적으로 함께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7자 써 있죠? 네. 그거는 7편지, 7봉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미. 2장에서 3장, 7봉인,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으로서 6장에서 8장 5절까지, 그 다음에 7나팔, 8장 6절에서 11장까지, 7대접 16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 하나하나가 읽혀질 때마다 내용이 새롭고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나팔이 하나하나 소리를 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소위 묵시록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묵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봉인을 뗄 때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몇 개요? 편지, 봉인, 나팔, 대접 4개죠. 그 4개는 지상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역사가 7이라는 것으로 표상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2장에서 16장까지면 묵시록에 거의 다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봉인되거나 또 나팔소리, 대접, 또 편지 다 포함해서 7이라는 이런 단위 안에 소개된 내용들이 묵시록의 주를 이루는 내용들이고 그 안에 담겨진 계시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소개될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역사하심이죠. 세상에 대한 역사. 어떤 역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이 구원의 완성체인데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했던가? 그 근저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보시니 좋았다. 이 창조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완전하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왜곡시킨 것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지른 인간의 범죄죠. 그런데 좋았다고 한 것이 인간에 의해서 왜곡됐다고 해서 왜곡된 형태로 그대로 둔다면 그건 하느님의 작품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인간이 되돌려 놓아야 되는데 인간은 되돌려 놓지 못해요. 더욱더 왜곡시킬 수가. 그래서 하느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서 창조 때처럼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곡시킨 것을 스스로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구약의 전체 흐름이거든요. 이제 봉인을 떼는 첫 장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상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그런데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느님이 보시니 좋더라 했던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결국 파국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인간이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파국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처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근데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자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하느님의 체벌도 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제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묵시록을 접하시면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봉인이 떼어집니다. 자,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일한 고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장 1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어린 양이 봉인을 떼요. 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7봉이네요. 자, 첫 봉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데,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오너라.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첫눈 같은 소리로 명령을 해요. 말을 해요. 그걸 들었어요, 이제 요한이.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냐? 흰말 하나가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는 뭐가 나왔느냐? 붉은 말이 나왔어요. 평화를 거두어 드리라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붉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봉인을 땄을 때 뭐가 나왔느냐? 저울이 나왔어요. 근데 저울은 공평성을 가리는 도구인데 이 저울을 잘못 사용하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경제정의가 붕괴되는 거죠. 경제정의가 붕괴라는 것은 사회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봉인을 뗐을 때 누가 나오냐? 기수가 나와요. 말을 탄 기수가. 이 기수는 뭐냐? 칼을 들었고 세상에 굶주림을 가져다 주고 흑사평을 돌게 하고 들짐승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적으로 소개되는 봉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극시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첫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나오는 활을 든 이 모습, 이것도 재앙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뭐냐? 4명의 기수 지금 봤잖아요. 다 문학적으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 기수, 이 존재는 활을 들고 있어요. 근데 활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걸 연상해요? 전쟁을 연상하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무기란 말이에요, 활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도 부정적인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루카복음을 보면 재난이 시작되는 종말에 관한 예고 내용이 21장에서 나와요. 그럼 21장 9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이것이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진짜 아주 경고성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루카복음 21장하고 묵시록 6장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분규에 대한 이야기,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우주의 아주 상스러운 표징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첫 번째 봉이 떼어졌을 때 나오는 이 활, 이것도 부정적인 각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참 설득력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부터 볼 거예요. 첫 번째, 묵시록 6장 1장에서 첫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뭐가 나왔느냐면 천둥 소리가 우선 들렸어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9장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둥 같은 소리. 근데 이 천둥 같은 소리는 인간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고 세 군데 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매체입니다. 즉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둥 같은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쫙 모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공포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도구예요. 천둥 같은 소리.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이 기수는 어떤 말을 타고 있었어요? 흰말을 타고 있었어요. 흰색은 묵시록에서 항상 천상적인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이에요. 15번이나 언급이 돼요, 묵시록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횟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하느님 세계에 속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거죠. 이거는 19장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똑같이. 그 다음에 흰말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느님께 가까운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흰말이 천상적인 색이고 그 위에 올라타는 거는 꼭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흰말에 올라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묵시록 여기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흰말을 탄 기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해요. 19장에서는 흰말을 탄 기수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흰말을 탄 기수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칭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흰말을 탄 기수는 과연 누구겠느냐? 이미 우리는 5장에서 어린 양의 상징으로 그리스도께서 소개된 것을 살펴봤어요. 6장에 가서는 첫 번째 봉인을 떼면서 첫 번째로 나타난 기수, 흰말을 탄 기수, 똑같이 이 표현이 19장에서도 쓰이는데 19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동시에 하느님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수가 쓰고 있는 게 화관이에요.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다. 묵시록 9장 7절에서는 이 화관을 메뚜기 떼가 쓰고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관을 쓰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상징적으로. 이거는 묵시록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한 6, 7군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화관이라고 하는 거, 월계관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예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우승하면 월계수를 받잖아요. 그거는 자기 땀 흘림의 결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화관은 말을 탄 기수가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쟁취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근데 이 화관이 주어졌다는 거는 뭐를 하라고 하는 목적을 달아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수로 소개되고 있는 이 존재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이 승리하다라는 동사가 그것 자체로만 쓰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묵시록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다. 뭐 어디에서 승리하다. 무슨 목적에 승리하다. 이런 것들이 따라서 붙어서 나오면 모르지만 그냥 승리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묵시록은 그래서 승리하다라는 이 용어 자체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특징적인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둬야만이 묵시록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그러면 이미 승리자로서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 내놓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눌러 이기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 승리는 이미 쟁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 종말이 안 왔으니까. 세상 완성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라는, 이게 신학적인 텐션이라고 그래요.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리자지만 우리나라가 양궁을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그 양궁 선수들은 우리는 이미 금메달이야. 다음에 나가도 또 금메달이고 얼마나 기록을 갱신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메달을 땄지만, 금메달 땄지만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가서 또 금메달 따고 해서 얼마나 훈련해야 되겠어요. 이미 승리는 얻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궁이라는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존재하는 한 이 선수들은 승리자일 때가 됐지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승리를 쟁취하신 분으로서 마지막 승리까지 이뤄내기 위해서 가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이 이게요. 그 다음에 활이 원초적으로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활이라는 것이 전쟁 무기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기수니까 이 기수가 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뭔가 활과 하느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쏘신 화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손에 활을 들고 계셨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이 묵시록 6장에서도 보면 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데 화살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해요. 그런 점에서 노아 이후에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상징하는 무지개,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무지개? 활이 생긴 모양새를 보면 구약의 노아 때 맺은 계약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그런 계약을 상징하는 무지개, 이걸 연상케 하는 것이 이런 활이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봉인이 떼졌을 때 나타난 이 기수, 그가 들고 있는 활은 파탄과 파국을 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묵시록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파국이 아니에요. 파멸이 아니고 인간의 행복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1장 3절에서 행복하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묵시록에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7번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묵시록이 지향하고 있는 그 정점이 뭐냐? 행복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흰말을 탄 기수가 가지고 있는 활은 인간에게 계약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신비, 다시 말해서 뭐냐? 승리가 쟁취될 것임을 예고하는 구원의 신비, 바로 그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봉의를 뗐을 때 첫 번째 나온 것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신 그것이 우리에겐 보장된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비록 세상이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지만 그렇게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이 보장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게 하느님께 대한 응답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파국적인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첫 순간부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승리는 보장이 됐는데 뭐로부터의 승리냐? 악으로부터의 승리죠. 그럼 그 악은 뭐냐?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주질 않으셨어요. 하느님이 주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었어요. 그럼 그 악이 난무하는 세상은 뭐냐?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의 결과죠. 두 번째 봉인이 바로 그 점을 이제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두 번째 기수예요. 근데 첫 번째 기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가 쟁취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이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봤어요. 두 번째 기수, 말을 타긴 탔어요. 기수예요. 근데 말이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붉은색은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공산주의가 다 붉은색 쓰잖아요. 거의 다 굉장히 선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옷 왜 입는 줄 아세요? 관심을 자기에게 모으는 거예요. 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피와 연관을 지어서 생명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경님들이 입으시는 그 옷이 그 피의 색깔이잖아요. 응? 그런 반면에 폭력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도 담겨져 있다는 것. 자, 묵시록 9장 10절에서도 이 붉은색이 나와요. 여기에서
기수들의 갑옷을 묘사하면서 붉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는 용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용이 어떤 용이냐? 붉은 용이에요. 그냥 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이렇게 폭력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말을 타고 있는 기수는 뭐예요? 평화를 거두어 가려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파국으로 내몰고 분란 속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수죠. 이건 뭐냐? 두말해 주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봉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왔고 겪고 있고 겪게 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 번째 봉인에서 기수, 결국 큰 칼을 받았어요. 그죠? 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무기예요. 결국적으로 땅에서 평화를 거둬가기 위해서 살해를 일삼을 거예요. 살인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사람들. 결국 전쟁의 재앙이죠. 인류 역사 이래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끊겨진 적이 없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 폭력적인 전쟁,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되고 있잖아요. 바로 요한은 이거를 원죄의 결과 중에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원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담, 하와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서 첫 번째 인간이 저지른 범죄는 뭐예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무고한 동생을 그냥 죽인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예언자 전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화를 중시하고 평화를 전달해 주는 걸 가장 중요한 그런 직분으로 예언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평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인사말에까지 쓰고 있잖아요. 샬롬이라고. 그거에 비해서, 그거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전쟁.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이 두 번째 봉인을 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폭력과 정치 권력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는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뭐예요? 몰살시키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야 상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자기 권력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정치, 독재 권력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은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거죠. 너를 없애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살해라고 하는 비극이 집단적으로는, 그리고 권력 구도상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몸소 체험했죠. 살해된 것 같았어요.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살해됐다고 표현했어요. 종교 권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된 거죠. 그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그런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된 것 같다. 어린 양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또 종교 권력가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행사했던 행위가 전쟁인 거예요. 그게 개인 간의 전쟁이든 집단적인 전쟁이든. 결국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와 희생자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가 여기서는 칼로 나와요. 큰 칼. 칼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전쟁이 총체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국부적인 거죠. 칼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압할 수는 없잖아요. 칼이라는 거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기수가 타고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칼이었다라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이 전쟁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총체적이거나 또 보편적으로 확산돼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 붉은 말이 인류 역사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펼친다 하더라도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겨우 칼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총체적일 수 없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란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구성하는 불변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거나 또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보호처가 있어야 되죠. 안식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식처가 어디냐? 어린 양의 세계, 즉 흰말을 탄 기수, 이미 승리자가 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묵시록이 지향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기수가 전쟁을 그냥 광범위하게 일으켜서 모든 걸 자기가 딱 차지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표현을 썼겠죠. 그런데 이건 국부적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권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때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 전쟁이거든요. 수많은 사상자가 나지만. 그러니까 그건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미 범죄 이후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으로부터 도피처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세계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을 탄 기술을 희망의 어떤 메시지로서 전달을 하고서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펼쳐지는 비극적인 역사로서 첫 번째 이 붉은 말을 탄 기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역시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나는 또 네 생물들 가운데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며 보리 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참 이 묵시록이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묵시록의 매력이라보다는 하느님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현실 안에서 비극의 상황이 너무 커요. 전쟁이라는 건 끔찍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전멸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희미한 불빛을 늘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 셋째 봉인 보세요. 검은 말을 타고 기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울도 나타나요. 그 저울은 뭐예요? 원래 정확한 양을 재기 위해서 팔거나 살 물건을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또 물건을 팔 사람이나 채무자가 지불하는 돈을 측량하는 데도 사용되었던 게 저울입니다.
근데 이 저울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검은 말을 탄 기수가 그 손에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서, 아모스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렬하게 거침없이 이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 그게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두 예언자가. 왜냐하면 두 예언자들이 속해 있던 그 시대 상황이 이들의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호세 예언자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게 사회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되는 과정 안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조금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사회정의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인용했던 게 뭐냐? 아모스, 호세아서예요. 그러면서 사회정의를 외칠 때 이들이 했던 게 뭐냐? 속임수 저울을 쓴다 이거죠. 저울을 속인다는 거죠. 요즘에 가끔 나오는 게 주유소 기름 넣을 때도 뭐 그 속여서 뭐 팔고 그러다가 붙잡히고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즉 경제정의의 붕괴입니다.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이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외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밀 한 대를, 다른 쪽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올려놓고 같은 값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건데,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의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6대를 살 수 있어요. 보리의 경우도 정상적이라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12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석 대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처럼 소개해요.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2대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속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경제정의. 이게 결국 지하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가난을 부추기는 거예요.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민중들을 그야말로 그들을 속여서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려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봉인을 뜯을 때 나오는 말을 탄 기수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이 심각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 굶주림, 이거는 인간 역사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은 타고 있는 기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굶주림의 재앙을 쏟아붓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굶주려 죽을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희망이 있어요. 뭐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두 번째 기수는 전쟁을 일으켜서 살상을 일삼았는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칼밖에 안 됐다. 칼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세 번째 기수는 굶주림을 그냥 온 세계에 다 퍼뜨리는데 올리브 기름,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기름과 포도주, 여기는 제한을 안 뒀다는 건데 기름과 포도주는 외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던 것들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사용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고통을 안겨주고 가라앉혀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돼요. 적어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데는, 상처로 인한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데는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기름하고 포도주거든요. 이것들은 전쟁과 살인의 씨앗을 뿌려놓는 그런 검은 말을 탄 기수,
그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 이거를 치유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물론 어떻게 생기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굶주리면 병이 생겨요. 오장육부에도 생기지만 겉으로도 생겨요. 저는 저희들 그 소신학교 다닐 때 60년 되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신학생들 숫자는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막 성장해야 될 학생들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그럼 먹을 게 없는데 그것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의 뭐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매년 각기병이 걸렸어요. 각기병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영양분이 너무 영양이 없어서 이렇게 피부를 누르면 안 나와요. 이게 탄력이 하나도 없어요.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서 있어요. 이게 영양 결핍에서 오는 병이에요. 각기병이. 안 걸린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다 그랬으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랬으니까. 그냥 그 육수 내는 멸치 그거를 양념을 해가지고 반찬으로 만들어요. 그럼 25,000원 약 2만 원. 그거 안 하면 밥 한 그릇 먹어요. 지금 그거 먹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 보리밥도 못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응? 그러니까 뭐 쌀은 상상도 못했을 때고,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절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생겨났잖아요. 어쩌나. 그것도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결국 굶주림을 이렇게 살포했던 기수,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는데 병은 치유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치유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만큼은 그 기수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치유복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역은 아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봉인을 뜰 때마다 공포의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딱 보면 사실은 파국으로 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쳐나갈 길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봉인을 뗐을 때 봅시다. 푸르스름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이거면 더해요. 더군다나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땅의 4분의 1에 대한 고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고난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는 더구나. 푸르스름한 말을 탄 기수,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죽음이다.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뭘 하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죽은 자들을 집어삼킨 저승, 곧 지옥이 그 기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땅의 4분의 1에게만 권한이 주어졌어요. 땅의 4분의 1만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도구가 있어요. 칼, 굶주림, 흑사병.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4분의 1을 황폐화시켜, 피폐화시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런 비극의 순간을 겪어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4분의 3, 이 땅도 과연 죽음에 의해 지배될 것인가? 이거는 언급이 없어요. 모릅니다. 지금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될 그 영역은 4분의 1이에요. 국한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숙명입니다. 인간 역사를 구성하는 신비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 그리고 죽음 이것조차도 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요소들이죠. 흰말을 타고 순회하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분은 이미 승리자였어요. 승리자가 됐고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나갈 거다. 더 큰 승리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을 뗐을 때 나왔을 때 비극의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더 큰 승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네 개의 봉인이 떼어졌을 때 세 개의 봉인에서 나온 내용들은 오늘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고 처참한 이런 현실은 내일도 다시 전개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일 수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런 상황을 몸으로 겪고 그리고 승리로 일궈낸 흰말의 기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수는 자기가 겪었던 그 삶을 이겨낸 승리한 자로서 또 다른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말을 달릴 겁니다. 그러니 희망인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아예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런 고통으로부터 헤쳐나와서 반드시 승리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 묵시록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처참한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다시 한번 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네 번째 봉인을 떼어졌을 때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주신 희망의 불빛을 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고통을 이긴 이후에 주신 희망이죠. 그분이 겪으셨어요. 우리도 겪었고 겪고 있어요. 그래서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이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시록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네, 열띤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네, 오늘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씩 풀어봤습니다. 봉인을 열 때마다 나오는 내용은 앞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렵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만 그럴 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느님께서 희망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두루마리들도 마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간을 지내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용기도 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토록 열망했던 봉인된 두루마리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물상자가 열리기라도 한 듯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차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만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쏟아져 나와 마치 참담한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종말을 마주하는 듯합니다. 기대를 절망으로 바꿔놓게 될 고통스러운 순간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저희를 지탱해준 주님께 대한 한 가닥의 마지막 희망마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전쟁과 경제체제의 붕괴 그리고 급기야 죽음의 재앙이 무섭게 세상을 휘몰아치게 될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듯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질서들을 송두리째 위협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 앞에 펼치시려는 내일의 모습으로 현실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누구에게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날이 될 세상 종말의 모습이 이렇게 비극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주님께서 심판관으로 오시기를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극이 시작되기 전 주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오시는 분의 모습으로 이미 희망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희망, 하지만 모든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해줄 가장 위대한 희망의 끈을 저희 앞에 마련해 오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자애하심을 느끼는 순간 모든 번뇌와 갈등과 걱정은 한순간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현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나약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희망의 완성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